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쯤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봉독할 부분은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비록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잘 써야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잘못 쓰면 나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 전반에 걸쳐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컴퓨터의 발달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광고 효과도 굉장히 크고 많은 정보와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특히 음란 사이트나 엽기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은 어린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축적되고 있는 유전자 정보도 그렇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질병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또 쉽게 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범행 현장의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잘 분석하면 그 분석만으로도 용의자를 빨리 특정할 수 있고 범인을 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생명의 경시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간 차별 등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 쓰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필립 스윗 하터라는 심리학 박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백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려감으로 감정적인 문제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제입니다. 억제는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척하거나 숨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거나 때로는 기계와 같이 너무나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억제된 감정이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자격지심이나 죄책감과 같이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표출입니다. 표출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바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마치 꽃이 풀린 망아지와 같고 놀이동산의 청룡 열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어느 순간에는 버럭 화를 냈다가 어느 순간에는 까르르 웃기도 하고, 특히 위협적인 또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감정의 깊은 나락으로 그만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던 R.A. 토레이 목사는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나친 감정의 변화나 감화 감동은 마귀에게서 비롯되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감정의 변화, 감화,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그의 감정을 표출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요.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만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기 싫으니 그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서 기니스는 이러한 엘리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그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고 그의 감정이 믿음과 이성을 압도하여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의 감정을 잘못 다룸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육체와 영혼에 독이 되어 토록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히 네 가지의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는 afraid, 곧 두려워하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이 형편을 보았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두려운 감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엘리야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머리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만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이나 강야길로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 남을 지나치게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면 이런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 이런 열등감이 생겨지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의 조상들과 비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므로 결국 자기 패배의 덫에 걸리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조금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열등감만 불러일으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무시한 채 자신의 약점과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을 비교하면 언제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도 그의 열조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와 그의 열조를 비교함으로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점을 장점을 또 잘한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고독감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나만이라고 하는 고독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독감이란 무엇입니까? 고독감이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혼자라는 느낌과 외롭다는 감정을 갖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부모도, 아이들도, 성도들도 모두 멀리 있는 것으로만 느껴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요, 필요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 죽고 싶으니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패배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자로서 도망치기에 너무나 바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패배하였던 패배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도망쳤던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예적과 능력으로 오히려 저들을 이겼던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스스로 패배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패배했다고 느낄 때부터 그는 그만 패배자요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모두 죽였을 때 이제 저들을 끝장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는 바알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리라고 기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분노하여 달려오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엘리야의 승리감은 패배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도망치기에 바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기고 있을 때 그 예수를 몰아서 계속 이겨가면 괜찮은데 한순간에 그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만 겁니다. 예전의 승리감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패배자라고 도망자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두려움과 고독감과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감정이 그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엘리야 자신만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었을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은 사실일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믿음과 이성을 압도하여 두려움의 골짜기, 교독감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 깊은 패배감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감정으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엔 엘리야처럼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감정에 사로잡혀 그런 것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정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고 이런 충동과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기쁨이 충만할 때는 정말 담대하고 신앙적인 희열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고 답답한 일들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만 두려움, 고독감,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탈진이나 깊은 정적인 침체나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로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야는 강자의 로뎀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죽기를 구하지만 사실 죽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정말 죽을 작정이었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것에 가만히 있었으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이세벨 여왕이 알아서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그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엘리야는 죽기 위해서 로뎀나무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로 나갔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처한 현재의 안타까운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두려운 마음, 고독한 마음,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의 기도가 쭉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탈진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를 먼저 잠시 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강자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는 더 이상 탈진과 낙심의 장소가 아니요 두려움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 고독감,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깊은 낙심에서 벗어났던 회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과 문제 속에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한 가지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진하게 되고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만의 로뎀나무 아래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탈진하고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지쳐있고 탈진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움, 열등감, 고독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기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여러분만의 로덴나무 아래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골방이든 차 안이든 교회이든 그 어디든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을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의 참 형편과 상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과 이루와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탈진과 낙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 고독감,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큰 지진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불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들을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저들을 찾아오시되 각 사람이 처한 현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강한 바람으로 찾아오시고 누군가에게는 큰 지진으로 찾아오시고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불로 찾아오시고 누군가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되 각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나 무엇으로든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을 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 고독감,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깊은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열등감과 고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소리나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새벽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어떤 힘을 주시는지, 어떤 믿음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 모든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고 깊은 낙심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엘레는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말하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의 감정에 젖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15절의 말씀에서 다메섹에 가면 하사의 일이 있고 16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님시의 아들 예후와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겨우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7,004명의 신실한 동역자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외로운 사람도 고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었던 엘리야는 오직 스스로 혼자라고 느꼈을 뿐이요 고독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남겨두신 7,000명이 넘는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패하고 배교가 승행하는 시대랄지라도 신앙의 순기를 지키며 시대의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늘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적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많은 적들이 있었고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해서 저들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저들이 담대할 수 있었고 끝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주변엔 언제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 하는 신실한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같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의 동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저리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혼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만 느끼는 두려움, 열등감, 고독감과 패배감에 빠져 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잘못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혼자서는 그 낙심 가운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교회의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직장의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사회에도 신앙의 동역자가 있음을 알고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녀요, 직장의 동료요,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신실한 통역자를 우리 주변에 나눠두십니다. 내 스스로 외로워하여 그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가 내 주변에도 많이 있다 알고 믿으시며 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저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모든 낙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